크리스찬의 스트레스 관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으신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참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늘 이분은 즐거우시고 행복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와서 힘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나의 무게를 들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다 주님께로 맡겨버리는 것, 이게 습관화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요,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공격한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이 원수 같은 게 꼭 나타나가지고 마음을 끌고 누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생채기를 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늘 죄로 인해서 가정의 아픔, 사회 전반의 아픔, 환경의 아픔, 이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가 끊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법칙이에요. 형제간의 시기와 질투, 미움, 첫 살인을 시작으로 땅은 은근기를 내고 저주를 받고 환경은 그리고 계속해서 퇴락하고 아픔을 주고 오늘날은 더하죠.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3절을 쓰면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수고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스트레스가 엄청 클 거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노숙인들 생각이 들어요. 노숙자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도와줄 사람들도 없습니다. 가까이 오면 피하죠. 잘 집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잡니다.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국 노숙자 인구가 1만 2천 명 정도 된대요. 그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왜 노숙자가 되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파산해가지고 망한 거야. 친구의 배신 때문에 망했대. 동료의 배신 때문에 망했대. 가족의 배신 때문에 망했대. 망한 거야.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혼을 했을 때 돈 없고 파산하니까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냥 집에 가서 살아도 되는데 그냥 나와서 노숙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가족마저 떠나는 거예요. 매년마다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한 명씩 노숙인이 죽는데요.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2017년에 노숙 인구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으면 말도 안 하겠죠. 1만 7천 명으로 정부 대책 발표하고 실행해가는데 1만 7천 명으로 늘었어요. 5천 명의 노숙인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 대책이 좋아도 아무리 주변에서 잘해주려고 해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노숙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길거리에서 죽는 게 무섭대요.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요. 이들은 하늘 아래에 소망을 두면서 살았어요. 하늘 아래에 소망을 두면서 하늘 아래에 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피는 일은 수고할 것밖에 없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아픔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겨내지 못하고 왜 네가 나를 배신하냐? 나는 왜 이렇게 망했을까? 내 친구는 왜 이렇게 잘 됐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기 신세 한탄하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모숙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더라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강해야 합니다. 강하려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 우리의 본향은요, 천국이지요. 우리가 이게 고생이 본향이고, 삼척포가 본향이고, 부산이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을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며, 그 땅에 소망을 두며,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수고와 아픔과 고생과 고난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나만 있는 스트레스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에게만 있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은혜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고뇌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만드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위해 눈물 흘려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제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응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반란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내게 주신 이 수고와 이 아픔,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또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자신의 죽음과 사명을 아셨어요. 언제 죽을지, 언제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분은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을 잃지 않고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죽음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크리스찬입니다.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이에요. 4L로 살라고 했어요. 4L. L은 약자예요. 영어의 약자인데 live, 살아라.
두 번째는 love, 사랑하라. 세 번째 laugh, 웃으며 살라. 웃어라. 네 번째 learn, 배우라. 인생은요, 4L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4L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걸 같이 짬뽕을 해도 말이 돼요. 살긴 사는데, 우리 거꾸로 하면, 살긴 사는데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며 살아야 돼요. 살긴 사는데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웃으며 살아야 돼요. 살긴 사는데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같이 합쳐도 돼요. 배우며 웃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게 4L이에요. 사람이 그냥 웃기만 하면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시사예요. 다 아시네. 시사예요. 이 말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어려운 말로서 경상도의 일부에서만 사용되고 경상도 사람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시사일이라는 말 다음에 뭐가 나오죠? 시사일 너가 자꾸 웃노 이렇게 얘기하죠. 웃긴 웃는데 그냥 계속 웃으면요, 시사일 됩니다. 의미 있게 웃어야지, 배우며 웃어야지, 즐겁게 웃어야지, 행복하게 웃어야지. 그러니까 첫 번째가 저는요, 배우며 살라는 거예요. 배우며 살라. 이게 행복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해소의 최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늘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한 구절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된 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세 가지 늘 가르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은 늘 배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배워야 됩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사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기 전공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이 잘하는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것 하나는 잘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학 나와서 어디 대학 나왔는데, 그러면 그 대학 나왔는데 뭐?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 너 부자인데 뭐? 뭘 잘하는 거야, 뭘? 예술 분야에서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든, 음악을 좋아하든, 악기를 잘 다루든, 하다못해 음악을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걸 그리기만 해도 그 음악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그 음악에 대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스포츠 분야도 있습니다. 요즘은 오죽하면 공부하지 말고 운동하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축구 선수 손흥민 같은 친구는요, 아버지가 축구를 또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같이 축구 차고 놀았대요. 근데 한국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나요? 맨날 운동시키고 욕하고 혼나고 이렇게 하니까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중졸이에요. 학력이 중졸이에요. 독일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 손흥민이 얼마나 뭐 독일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프랑스도 잘합니까? 그 언어를 확실하게 하면서 운동도 좋아하니까 뛰어난 체육 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만의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 축구 능력을 연봉으로 계산을 하니까 얼마? 아시는 분 계세요? 65억이래요. 65억. 1년에 65억을 버는 거예요. 한 달에 약 6억씩을 버는 거예요. 넌 대졸인데 뭘 잘하냐 물었을 때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만의 좋아하는 가치들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농업 분야, 기술 분야도 있습니다. 상담 복지 분야, 요리사, 뭐 백종원 씨 같은 분. 자기만의 그 요리를 배우는, 전공은 복지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요리가 좋아서 그렇게 만들어요. 의사, 정치, 법률, 수천만 가지의 자기만의 잘하는 직장, 잘하는 전공이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늘 배워갈 때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멍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자기만의 전공을 살려가시기 바랍니다. 충분될 수도 있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웃으랍니다. 많이 웃어. 제가 좀 웃기려고 오늘의 유물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웃긴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진행하려고. 예수님도 많이 웃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이 우시기도 하셨지만 참 많이 웃으셨어요. 참 많이 즐거워하셨어요. 이 인생 33년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늘 즐거워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셨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에 보면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웃어야 됩니다. 인상 쓰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늘 웃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유대 정치가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하는 이야기지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죽음을 아는 사명을 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더 괴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3년 후에 죽는다. 아니 내일 모레 죽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마 얼굴에 흙빛이 변하고 나는 어쩌면 됩니까? 막 기름 붙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포도주와 함께 빵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늘 즐겁게 살았어요.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왜 신랑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왜 지금 슬퍼하냐? 잔치 때는 기뻐하는 거야. 잔치 때는 먹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끌끌대는 그런 웃음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기뻐하는 그 웃음, 즐거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뻐할 것이 없는데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할 것이 있는데 기뻐하는 것, 이거는 당연하다. 늘 주님 앞에 왔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수고와 무거운 짐들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큰 짐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맡기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주님은 늘 기뻐하셨어요. 기뻐할 것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은 뭐냐면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으세요. 웃을 수 있을 때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얼굴 피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진을 찍는데요 좀 웃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하는 그 사진 찍는 작가가 하하하하하하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하 이렇게 지금 나도 즐거워요. 그분은 사진 찍는 작가가요 자기 전공은 뭐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선악입니다. 바리톤이시네요. 근데 어떻게 사진을 찍으세요? 재미로요. 너무 사진 찍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하하하 이러면서 바지 자꾸도 열려놓고 무슨 말을 찍고 있어요.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 늘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 배우고 이웃 사랑하고 그 사랑 실천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가정도 사랑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 남편을 주제로 해서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저 아직도 안 해요. 텔레비전 보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했더니 평생 원수 이렇게 살면 평생 원수처럼 살지 마세요. 이기적인 사랑도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다른 사람 맞춰가는데 왜 나에게만 맞춰달라고 그래?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걸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시간 되시면 비포 선라이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선 호크, 줄리 델피라는 사람이 열렸는데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계속 거기서 얘기만 해요. 영화예요. 참 대단한 배우라 생각합니다. 이 영화가 나오고 비포 선셋이 나오고요. 비포 미드나잇이 나왔어요. 이게 20년 동안 두 배우가 이게 촬영한 영화예요. 대단한 영화예요. 그 비포 선라이즈에서는 서로가 달달하고 만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요. 또 못 만났던 이야기를 비포 선셋에서 해오고 비포 미드나잇에서는 서로가 결혼을 해요. 결혼해서 살아오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이야기를 서로 해요.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하면서 막 서로 싸워. 마지막에요. 우리 헤어질까라고 생각하면서 헤어지려고 하는데 남자가 노력을 해요. 갑자기 거의 끝날 쯤에 그 여자에게 저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 만난 것처럼 우리 죄송해요. 여자 꼬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를 꼬시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쳐요.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처럼, 처음 우리가 몰랐을 때처럼, 처음 알콩달콩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가지고 내 아내를 사귀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마음에 남아요. 중년이 됐어요. 아기도 자라요. 너무나 지쳐있어요. 삶에 지쳐있고 여러 가지 지쳐있지만 내 아내만큼은, 내 사랑하는 이 마음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싸웠어요.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지켜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오늘 사귀는 것처럼 사귀어요.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같이 놀러 와요. 같이 사귀어요. 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중심에 마귀가 있다면요, 싸우고 화병을 깨뜨리고 이기적으로 변하겠죠. 그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면, 사랑이 계시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첫 번째 사랑을 정의하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단계부터 시작해요.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실수라는 거 알면서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것 같지만 내가 참는 거예요. 남편을 참아주고 아내를 참아주고 그렇게 훈련받아서 또 이웃에게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도 안 합니다.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게 사랑입니다. 늘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으십시오.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끝까지 사셨습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쉽게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전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요, 고난과 아픔이 늘 존재합니다. 그러나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고민하고 고심하며 아파하며 싱싱하게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투쟁하며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을 때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은 다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게 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직 희망이 있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암 환자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도 받고 목사님도 받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 장로님도 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편지를 적은 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암에 걸리니까요, 고난과 아픔으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낙심해가지고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이미 죽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미 마음이 죽은 사람은요, 그렇게 죽어갑니다.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께도 똑같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효자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충격에 빠지고 갑자기 노인이 된 충격, 은퇴에 대한 충격 한꺼번에 왔을 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나 천국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얼마 안 됐죠. 말기암이 찾아왔어요. 왔을 때 이제 나 천국 갈란다. 말대로 천국 갈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거든요. 왜 그 결정을, 그 생명에 대한 결정을 왜 혼자서 결정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평생을 같이 살아온 어머니께도 여쭤보셔야죠. 적어도 내가 왜 지금 죽어야 하는가? 적어도 왜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가는 예수님께도 여쭤보셔야죠. 왜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하시냐? 그리고 그런 편지를 적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어라.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살려고 하시거든요. 그 마음에 평강이 오고 살려고 하십니다. 작년에 안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육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체도 잘 관리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내 건강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짐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수고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가지고 오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기도하면서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남편이 고민이고 아내가 고민이고 자식이 고민이니까 내 자식은 왜 이렇습니까? 내 남편은 왜 이렇습니까? 내 아내는 왜 이렇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주님께 가져와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을 지키만 하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서야합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 관리 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늘 아래가 아니라 하늘 위를 쳐다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엘로 배우고 살고 웃으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웃고 사랑하며 살자. 따라하십시다. 배우고 웃고 사랑하며 살자. 배우고 웃고 사랑하며 살자.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편안한 이야기를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종 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 크고 귀하고 강한 축복이 여러분 가지는 걸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면서 사셨고 사랑하면서 사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